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단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찌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찌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위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본문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하게 됐을 때 그의 정결을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완치됐을 때 그 완치를 위한 정결 의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죠. 나병은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였으므로 가장 부정한 질병이었죠. 그래서 나병으로 확인되는 순간 환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가 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고요. 사람들과 함께 진영 안에서 살 수도 없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나병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죠. 본문은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경우 행할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 해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다시 청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병처럼 무서운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한 사람으로 확진된 경우 그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야 합니다. 백향목은 강인한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하고요.
악취를 제거하는 향기를 가진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나병 환자가 새롭게 되었고 앞으로 생명력이 충만하고 번영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준비가 된 것이죠. 이어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완치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다루고 있죠. 제사장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선언이 있은 후에 환자는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 부적합한 행동을 했다든가 그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요구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이웃에게까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진행하지 못하기도 했죠. 이런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에서 필요한 제물은 어린 순양 한 마리, 기름 한 룩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위한 제사에서 피바름 의식을 끝난 후에 나병 환자의 신체 중 피가 묻은 부위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행했죠. 정결하게 된 그곳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는 속건제뿐 아니라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기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사고로 누군가에게 손을 쳤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아도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죠. 제사자는 제물을 자기 대신 죽임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죠.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우리 주 예수의 희생으로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구원의 원리와 예수님의 희생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뒷부분에 보면 20절에 번제와 소제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앞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제사로서의 성격이 강하죠. 이에 반해서 번제와 소제는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통회와 자복을,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감사와 찬송, 헌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의지해서 성결한 삶을 날마다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적용 질문 함께합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지금 회개하여 정결하게 될 것은 없습니까? 정결하게 된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후에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나음 받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피로 거룩화된 자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정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와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